제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147편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 시편은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쓰인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잘못된 전제가 있다면 정돈하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찬양을 할 수 있고 없고를 기분이나 형편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47편은 이 모든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찬양은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진리의 필연적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은 인간의 자발성에 맡겨진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반응입니다. 찬양은 인간의 기호가 아니라 창조 질서에 합당한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곧바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찬양이 이토록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은 도시 복구를 넘어 하나님이 역사와 공동체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무너진 공동체, 흩어진 백성, 파괴된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매우 불편한 진실 하나와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말할 때 사실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해석 능력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일하기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오해할 뿐입니다. 시편 147편은 하나님의 사역 방식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이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개인의 상처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서 시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시선을 인간의 역사에서 우주의 질서로 확장합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에서 소개하는 그분의 존재는 인간의 모든 우상 숭배를 무너뜨립니다. 고대 세계에서 별은 신비와 운명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합니다. 별들은 신이 아니라 이름 붙여진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다시 말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운명도 별자리도 우연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란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억압당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일으키시고 반대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악인들을 끌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인간이 무엇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의 힘이나 사람의 다리 힘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의 군사력, 체력, 능력, 성취를 신뢰의 근거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시편은 예루살렘을 향해 찬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무빈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성 안에 샬롬을 주십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안전을 지키시는 하나님, 삶의 균형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절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면 그것이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자연세계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눈과 우박, 바람과 물조차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주시지 않았던 말씀을 언약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7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찬양은 선택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축복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하지 않았을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별을 세시고 백성을 모으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의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감정이 좋아서가 아니라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기초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만점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주님을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별을 세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어떤 자리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